알았으면 좋겠다. 자기 기준에 의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버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일을 하고 그렇게 하고는 나는 많이 도왔다, 도우려고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지 생각해보는 그런 영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런 뜻이죠. 조선 숙종 때 고유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밀양에서, 저 경상도 밀양이죠. 밀양에서 모순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 박씨 좌수가 있었어요. 그 딸이 그 고유의 사람됨을 보고 이건 키우면 보통 인물이 아니다, 범상한 인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좌수의 계급에서 좌수의 딸이 그 노예한테, 모순노한테 결혼하겠다고 자청을 했어요. 주변에서 다 말렸지만 해야 된다, 이 사람은 결혼한다. 기어이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초야를 치르고 나서 그날 밤 그 다음날 아침에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지금부터 나는 이제 당신 아니니까 나를 믿고 당신은 집을 출가를 가출을 해서 10년 동안 공부를 해라. 선생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당신 요령껏 10년 동안 공부를 해라. 그래가지고 과거에 급제해가지고 와라. 숙제를 줬어. 오늘날 그 흔히 말하는 미션이죠. 그러니까 이 고유가 난 어떻게 알아 소리냐. 선생님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날대로 뭘 어떻게 알아 소리냐. 가서 나가서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도 받고 어려움도 당하면서 그는 공부를 합니다. 그 대신 이 여자는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의 또 도움을 받습니다. 방금처럼 그런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여자는 그 자기 남편이 돌아왔을 때 과거에 급전해가지고 밀양 부사로 저기를 했어요. 왔어요. 와서 보니 자기 안에는 천석분이 되어 있었어요. 천석분이라고 한다면 알아듣죠? 세경 받는 것이, 품삯 받는 것이 천석이라고, 농지세를 받는데 그런 부자가 되어 있었어요. 이 두 사람은 남자든 여자든 이 두 사람은 주변의 도움이 없이는 그렇게 될 수가 없었죠. 세상은 혼자서 독주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 살아야 합니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 한번 보십시오. 이게 예루살렘 교회에 찾아온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 말은 곧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렇게 번져나갔다 그런 뜻이에요. 찾아온 사람도 있지만 찾아가야 찾아오죠. 그래서 이렇게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렇게 많이 번졌어요. 세계 각국으로 이렇게 번졌죠.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생겼죠. 그리고 거기서 성장을 했어요. 그 복음이 세계 곳곳에 이렇게 번져나가게 됩니다. 이 일을, 이렇게 많은 일들, 이렇게 세계 복음이 번져나가는 일을 바울 혼자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바울 혼자만 한 곳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럼 뭐냐? 이런 이야기가 됐죠. 베드로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했죠. 안드레는 헬라 소아시아에까지 복음을 전했죠. 도마는 페르시아와 인도까지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 이외에도 여러 사도와 여러
성도들이 이방 세계로 세계 각각으로 흩어져서 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혼자 한 것처럼 소개가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누가복음 저자인 누가가 바울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사적을 기록한 거예요. 중요해요.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라고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서 만나는 사람들 조심해야 할 뿐만 아니라 털을 잡고 있는 것, 주변 사람과 교제하는 것도 조심을 해야 돼요.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기준이 안 쓰면 이 만남이 굉장히 위험하고 교제하는 게 조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죠. 그리고 이 누가는 바울과 항상 같이 이렇게 붙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세계로 번져나가는 것을 눈으로 목격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는 것을 체험을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중심으로 기록을 했다.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 외에도 여러 종류의, 종류라고 표현하면 이야기가 이상한데 여러 다양한 인물들이 그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분들은 금식과 기도를 통해서 교회를 이끌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같은 훌륭한 선교사를 파송을 했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는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인정해주는 아주 성령 충만한 그런 분이었어요. 안디옥과 바나바는 저 예루살렘 엄청 떨어져 있지만 다 예루살렘에서 알아줬어요. 그리고 바울은 이방 선교사로 선택받을 만큼 그 안디옥 교회 중심 인물이었어요.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따라서 그 이 두 분은 안디옥 교회 중심 멤버야. 핵심 기둥이야. 두 기둥이야. 그러니까 이 두 기둥이 없으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는 이 두 기둥을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오늘날로 우리식으로 말하면 담임 목사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사람이 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와 수석부 목사를 선교사로 파송하고 그 다음 사람이 그 안디옥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이러는 건데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한 것은 사람 그 교회가 아니라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겠습니다.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 인정하는 성신이 있고 바울의 후견이 있잖아요. 후견. 그래서 이처럼 선교는요, 성령님에 의하여 준비되고 성령님에 의하여 선교사가 파송되고 성령님에 의하여 선교가 진행되는 거예요. 선교는 사람이나 돈이나 환경이나 여건에 의하여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으로 선택된 여러분과 나,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네팔을 섬기고 선교사를 섬기는 것도 성령님에 의하여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모습에게 어떤 모습이 있어야 할까?
여러분과 나에게 어떤 모습이 있어야 할까? 도대체 모습은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의 모습은 내가 누군데 하고 뽐내질 않아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면 동일도 문선면처럼 내가 감남나무네 이렇게 말한 것부터가 이미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고 준 거예요. 박태선 내가 천부다 그렇게 하기로 했잖아. 그 말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일꾼인 거 아니다. 그 속에 사탄과 악령이 들어있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나를 내 스스로 높여지는 것 그 자체가 이미 틀린 거예요. 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모습은요 소속감이 분명합니다.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소속감이 분명해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요. 그런데 내가 노래를 참 잘해. 그래서 천불가 절에 가서 천불가를 불러줘. 그러면 한 곡 부르는데 조영표수는 한 곡 부르는데 3천만 원 받았대요. 근데 나는 노래를 성령님과 토만에 들어 3억을 받아. 천불가 한 번 부르면 3억이야. 어때요? 천불가를 불러야겠어요? 안 불러야 되겠어요? 권사님 어째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요? 이상하네. 3억인데 찬송 그 천불가 한 번 부르면 5분밖에 안 걸리잖아. 5분에 3억인데 제가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림을 그리거나 조각하거나 우상을 그려서 판다면 그 예술이니까 괜찮을까요? 그 조각하고 지금 수원에도 제 조각품 여러 개가 있죠. 저 목포에도 제 조각품이 있습니다. 여기저기 지금 우리나라에도 여기저기 가 있어요. 그럼 예술활동이니까 괜찮을까요? 한번 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일꾼으로 선택하셨을 때 그가 우상을 만들고 매매해서 돈벌이를 했었어요. 그래서 세계 4대 문명의 한 곳이라고 하는 그 갈대아우르를 떠나서 우상과 관계를 끊어라 그런 거예요. 우상과 연계해서 호구지책 호의호식 하는 것보다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라는 거죠. 그래서 갈대아우르에서 가나안까지는 800km예요. 사막지대에서 800km 걷는다고 하는 것이 걸어본 사람은 알아. 중동에 가봐서 걸어본 사람은 알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를. 안 걸어본 사람은 몰라요. 시작. 조금 전에는 하나님이 야, 그 우상 예술 어쩌고저쩌고 가보지 마. 그걸로 밥 먹고 살려고 하지 말고 떠나. 그래서 과감하게 떠나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뭐라고 합니까? 여호수아가 나는 머슴이다. 하나님 머슴이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소속이다. 다른 데 소속이 아니다. 예, 하나님 소속인 사람은 다들 자기를 낮춰요. 높이는 사람이 없어. 하나님 소속인 사람이고. 모세를 보세요. 나 못해요 그랬죠. 여호수아 보세요. 방금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이것만 한다. 하나님만 섬기다 그러죠. 문선명이처럼 박대선처럼 누구처럼 내가 누구다 그러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100가지 중에서 99가지가 맞아서 다 맞았다. 그래 네가 뭐 계시록도 맞고 뭐 다니엘도 맞고 그냥 천지 창조도 맞고 저 뱀도 맞고 저 청세기도 맞고 다 맞았다. 다 맞다고 하자. 이미 네가 무엇이 내가 뭐네 하는 것부터 틀린 거야. 그 한 가지만 틀려도 나머지 다 틀려. 이게 물 제가 가끔 이야기하잖아요. 이 속에 쥐약 한 방울 떨어뜨리고 독약 한 방울 떨어뜨리고 청산가리 한 방울 떨어뜨려서 죽진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이 물 안 먹을 거야. 정결하지는 않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 물 안 먹어. 안 떨어뜨렸으니까 먹어요. 자, 또 볼까요? 시작.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어요. 이 모양은 종류입니다. 모든 종류의 악, 예수를 핑계대서 성경 공부를 핑계대서 그런 악, 예수를 핑계대는 악, 성경 공부를 핑계대는 악, 비유를 핑계대는 악, 모든 악에서 떠나라. 그게 종류예요. 이게 모양이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엎드리는 사람, 그 사람한테 가서 배우세요. 그게 맞습니다. 무용체는 그 누구야? 그 박연아야, 김연아야, 뭐야 이름이? 김연아인가? 김연아죠. 그 사람이 무용을 잘한다고 합시다. 또 뭐 그 민속춤을 잘 춘다고 합시다. 그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승무를 하면 되겠습니까? 무당이 푸닥거리를 하면 그것이 예술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머슴이라고 하는 것은요, 고용주의 집에 거하면서 주인이 임금을 받고, 주인에게서 임금을 받고 노동력을 제공해요. 그 노동자예요. 김대감집 머슴은 김대감 집에 거하고, 박대감집 머슴은 박대감 집에 거해야 돼요. 머슴은 숙식을 제공받는 대신 자기의 시간이나 자기 노동력이나 자기 생각이나 이건 다 상견의 것이요. 상견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 그게 머슴이에요. 머슴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것은요, 세금을 지불하는 것도요, 그에게서 뭔가 받고 싶어서 주는 거예요. 그의 노동력을 받고 싶든지 그의 시간을 받고 싶든지 뭔가가 그에게서 얻어내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김대감 머슴이 시간이 남아 어쩌다가 일하다가 시간이 남아 그런다고 해서 박대감 집에 가서 일을 거둘 수 없어요. 거들지 못해요. 돈을 받고 하든지 무료를 하든지 그건 안 돼요. 왜? 김대감 소속이니까. 박대감 집에 가면 안 돼요. 시간이 남아도 할 일 없어도. 만약 그런 생각이 있다면 반드시 자기의 상전에게 허락을 받아야 돼요. 오늘날 유상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알다시피 안세호 집사가 삼성에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시간 남네? 그래 LG에 가서 일 좀 해주고 돈 좀 받아올까? 말이 돼요? 소속이 분명해야 된다고요. 어딘가가. 우리도 그리스도의 머슴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그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죠. 그렇다면 주님도 우리에게 뭔가를 받고 싶어 하실까요? 뭔가를 노동력을 받든지 선각을 받든지 힘을 받든지 뭔가 나한테 끄집어낼 것이 있고 받을 것이 있어서 나를 머슴으로 채용했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머슴으로 고용하신 이유를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보세요.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부자관계예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 부자관계예요. 부자관계. 나한테 뭘 받기를 원하고 내 노동력을 원해서 내 달란트를 가져가기 위해서 그분이 나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또 볼까요? 시작. 그분이 나를 부르신 것은 친구 삼기에서 보는 거, 머슴 삼기에서 부른 게 아니라, 머슴은 그 여기서 무엇을 꺼내야 되잖아요. 시켜야 되잖아요. 머슴 삼기에서 부는 것이 아니라 친구 삼기에서 부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머슴으로 살아야 그분이 진실이라는 거예요. 내가 멋있네라고, 내가 멋있네, 내가 저 감남나무니, 내가 생명수니, 내가 이긴 자니, 내가 보혜사니, 그렇게 사는 것부터가 이미 머슴이 아니고 그 사람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와 고용주가 나를 머슴 삼는과는 전혀 다르죠. 그러면서 한다 소리가 이렇게 해서 내가 너와 부자관계를 맺자, 그러니 우리 친구로 살자, 이렇게 해놓고 이런 조건을 붙입니다. 시작. 예. 꼭 붙어있으라. 떨어지지 말고 꼭 붙어있으라. 우리가 우리 정성 교사님은 파송을 하고 처음에 50만 원을 드렸어요. 선교비를. 가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그 나라 언어만 배워라. 그럼 50만 원이면 된다. 50만 원 줬어요. 그 다음에 올려서 지금은 200만 원을 드려요. 그러니까 이 양반한테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정성교사 잘 붙어있어. 나한테 붙어있으면 당신에게 유익해. 그렇게 말을 하더래요. 나도 기억을 안 나는데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했다고 그랬겠죠. 여러분은 누구에게 붙어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이탈하지 말아야 돼요. 그 양반이 나를 무엇인가 주고 싶어서 꼭 붙어있으라 그러거든. 붙어있으라고 그랬잖아요. 붙어있으라. 까불지 말고 붙어있으라. 꼭 붙어있기만 하면 뭔가 줘요. 뭐죠? 뭘 줄까요? 시작. 이처럼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도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고 바나바처럼 신앙 연륜이 많거나
우리 교회에 처음 개척했을 때 두 부부가 나오신 김 집사님이 계세요. 그분은 그 당시에 월 헌금이 11조가 60만 원이었어. 그러니까 20년 전에 60만 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이 이웃교회로 가더라고요. 큰 교회로 가더라고요. 간 이유가 뭐냐? 자기 위에 자기보다 신앙의 연조가 깊어서 자기를 지도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배우고 배워가지고 다시 작은 교회로 나가랍니다. 지금까지 작은 교회를 안 나갔어요. 그대로 있어요. 그 교회 20년이 지난 동안 아직 못 다 배웠나 봐요. 평생 배워서 뭐 해먹겠다? 안 돼요. 배워서 봉사한다? 못해요. 돈 벌어서 헌금한다? 못해요. 지금 내 모습 이대로 저받으옵소서. 아버지 말고 배운다고 값이 되지 말고 내 모습 이대로 헌신하세요. 그 자리에서 받아주세요. 내가 너 이만큼 가르칠 때마다 이렇게 해라? 안 돼. 아니요. 지금 이 모습. 이건 제가 여러분 그 안양대학교 강의를 하면서도 항상 하는 소리예요. 너희들 나한테 배운다고 배워서 뭐 한다고 하지 마라. 지금 네 모습 이대로 해라. 연륜이 많은 바나바, 사울처럼 초신자, 니게르처럼 흑인, 누기오처럼 빗된 사람, 헤롯처럼 자기 첫 동생을 죽여버리는, 요즘 친동생도 죽입디다. 첫 동생을 죽여버리는 사람. 교인은 가장 각색의 사람들을 보였어요. 저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설교를 했으니까 고등학교 때 설교하면서 교회는 쓰레기통입니다 그랬어요. 그 설교를 지금도 기억하는 우리 친구가 있더라고요. 교회는 뭐 온갖 잡동사니가 다 모이는 거예요. 목사도 쓰레기고 여러분도 쓰레기요. 그냥 각색의 쓰레기요. 내가 무엇이네? 내가 감람나무다. 동방의 의인이다. 아니요. 이긴 자다. 목자 약속의 목자다. 아니요. 다 쓰레기. 하나님 앞에서 쓰레기가 하나님에게 붙어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에게 붙어있어야 열매를 맺어요. 따라서 말하는 태도나 삶의 방식, 돈을 벌고 돈을 쓰고 방법이 다 다양해요. 내 방법이 아니라고 상대방을 질투하지 말자는 거죠. 죄가 아니라면 인정을 하죠. 상대방이 하는 일이 돈을 벌고 돈을 쓰고 노래를 하고 길을 가고 친구를 만나고 죄가 아니라면 인정을 해줘라. 교회는 쓰레기니까 다 각각 삶의 방법이 다른 거다. 다 똑같이 내 방법으로 살아라고 요구하지 말아라. 여러분들 내 방법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제가 하루에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대부분이 15시간이요. 이렇게 그렇게 앉아있고 살겠습니까? 책 쓰고 연구하고 설교 연구하고 기도하고 하는 거 15시간 이상이야. 대부분이. 그렇게 살겠습니까? 내 방법대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수수년이 지나도록 교회를 떠나지 않고 지켜봐도 극골학생이네. 자포자기하거나
이탈을 꿈꾸기도 하는데 바로 그런 느낌 들 때가 바로 당신이 헌신할 때예요. 당신의 헌신을 요구할 때예요. 그때가. 이게 뭐야? 여러분 보다시피 텅 폈네? 라고 느껴질 때가 당신이 전도할 때예요. 뭐 20년 된 교회가 이게 뭐야? 라고 느껴질 때가 바로 당신이 전도할 때예요. 남 핑계 댈 거 없어요. 당신이 해야 할 때예요. 하나님은요,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사람에게 소속감을 분명하게 해라 말씀하십니다. 사단의 소속인지 하나님의 소속인지 정통의 소속인지 이단의 소속인지 분명해라 이야기하십니다. 그 다음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모습은 선택된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첫째는 소속감이 분명한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모습은 소속감이 분명해야 돼요. 사람의 모습은 그 사람에게 소속감이 분명해요. 박태선의 모습은 박태선의 소속감이 분명하고, 문선명의 모습은 문선명에게 소속감이 분명하고, 예수의 모습은 예수에게 소속감이 분명하고, 소속감이 분명해야 돼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모습은 선택된 사람이다. 오늘날 우리가 취업을 하려면요, 자기가 취업하고 싶은 회사에 가서 원서를 거기다 내야 돼요. 그래서 나 좀 고용해 주세요. 내가 막 고기를 들이밀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모습은 내가 고개 들이밀고 내가 원서 쓴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명과 하나님의 선택으로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사 되고 싶어서 목사 되는 것도 아니고, 권사 되고 싶다고 해서 권사 시켜주는 것도 아니에요. 볼까요? 시작.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세워라. 성령이 세웠지 본인이 나 바나바와 바울이 나 시켜주시오 안 해요. 내가 연구했더니 나 이만큼 쓸만해요. 나 시켜주시오 안 해요. 내가 이거 먹어버렸으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요.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그렇게 말하는 것부터가 틀린 거라고요. 그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라고요. 그게 성령이 세웠잖아요. 성령이 있다고 세워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 그대로잖아요. 그래서 이게 성경대로예요. 비유로 어떻게 하거나 그걸 갖다가 또 다른 말로 바꾸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있는 그대로. 그래서 성경대로예요. 우리 정통은 성경대로. 저들은 만들어서 자기들이 재창조, 재짜집기해서 만들어서, 박태선이도 그랬고 문선명이도 그랬고 정두근이도 그랬고 다 이렇게 만들어서 자기 것으로. 나 안 만들어요. 있는 그대로예요. 이게 정통이라고요. 여기서 섬겼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래도 바울을 따로 세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워허교에서 금식할 때 성령 내가 불러서 이를 위하여 바나바 따로 세워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주를 섬겼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구약의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봉사할 때를 섬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막에서 봉사할 때는 저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양도 잡고 소도 잡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 일을 갖다 섬겼다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어떤 분이 와서 교회 청소를 하더라고요. 그게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신약에 와서는 이때 이 섬겼다고 하는 섬겨라고 하는 말이 신약에 와서는, 구약에서는 그렇게 하는 걸 섬겼다고 하는데 신약에 와서는 예배 드리는 것을 섬겼다 그래요. 그러니까 주를 섬겼다고 하는 것은 금식하고 예배 드리고 있을 때라고 하는 얘기예요. 금식하고 예배 드리고 있을 때 사울을 따로 세워라 하는 말씀이 들리더라 그래요. 이처럼 안디옥교회가 선지자들과 교사들 각자 자기 일을 하고 있을 때 이방 선교사로 선택받았어요. 각자 자기 삶을 살고 있을 때 선택받았어요. 그들이 내가 누구니까 나 써주셔, 내가 목자니까 나 써주셔, 내가 무엇을 이만큼 했으니까 나 써, 내가 뭐요? 이런 식으로 안 했어요. 그때 계시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 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을 때요. 그때 성령이 계시셨어요. 말 있는 성경 그대로 나가고 있는 거요. 내가 무엇을 조직하고 무엇을 확장시키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지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기도해 보세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이럴 때서 하는 일이 없나 그랬어요. 엘리사도 그렇잖아요. 소 갖고 전기 지르고 있을 때 일이 없나 그랬잖아요. 베드로 보세요. 저 고기 잡을 때 일이 없나 그랬잖아요. 내가 뭐라고 공부이다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이거 뭐 먹어버렸으니까 그때 안 써요. 그때는 악령이 있어. 성령이 와서 악령이 있어. 또 볼까요? 시작. 하나님은요 특별한 사랑으로 특별한 목적을 갖고 불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선택 사람은 이러한 목적에 적합한 삶을 살아야죠. 그래야 모습이다 하고 인정받는 거죠. 바알에게 소속되든지 하나님께 소속되든지 이단에게 소속되든지 분명해야 돼요. 교회에 오면 하나님 소속이고 교회에서 나가면 세상 영에게 소속되어서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교회를 다니셨습니까? 혹은 우연히 교회에 다니는 경우도 있고 또는 자기가 선택해서 교회에 다녔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선택했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됐고 하나님의 지명을 선택했기 때문에 목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된 거예요. 그것을 자기 임의로 바꿔버리면 하나님의 뜻에 역행이요. 그래서 자기 신앙을 잘 지켜야 돼요. 신앙이요. 이 교회 저 교회 옮기는 사람 대부분은 지난번에 우리 교회 13번 옮긴 사람이 있었죠.
지금 또 떠났잖아. 우리 교회 13번째 온 사람. 그래서 소속감이 분명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은 선택돼야 모습이 되는 거예요. 아무나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부름받고 선택받은 하나님의 모습.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모습은 성령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성령 체험 없이 하나님의 모습이 될 수 없습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금식하고 기도하며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부터 14장까지는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을 기록한 부분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이방인 사도로 파송을 했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은 다음에 20년이 못 뛰어서 파송을 했어요. 해외 선교사를 파송을 했어요. 두 사람을. 우리 조훈교회가 교회 설립 10주년 만에 10년 만에 네팔에 신학교를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었던 것은, 야 이놈아, 너 혼자 먹고 살려고 내가 너 부른 거 아니다. 안디옥 교회 흉이라도 좀 내라. 지엄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안디옥 교회 흉을 내고 있어요. 안디옥 교만큼 하는 못하고 흉만 내고 있어. 흉이라도 내니 그 양반이 너 내가 시키면 잘하는구나 그럴 거예요. 순종한다 그럴 거예요. 사실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는요, 성별 거룩해야 돼요. 성별 거룩 분리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 저들과는 다른 부분이 있어야 돼요. 다른 교회와 다른 부분이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과 달리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 교회 많이 키워서 어떤 사람은 지금도 뭐 이 IMF 지금 이게 뭐야 코로나 이 코비드 이 상황에서도 교회 건축합니다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이 있던데, 하는가 보다 하고 마는데, 지금 교회 칠 때가 아니고 지금 때려부실 때예요.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상황이 그렇다는 뜻이에요. 달라야 돼요. 지금 내가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는 시각이 다른 사람과 달라야 돼요. 교단이나 교파를 따지자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사역의 동질성을 말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기초한 교회였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나는 성교회였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어요. 거기서 나왔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붙여진 이름이요, 그리스도인. 그게 안디옥 교회 별명이요. 성도들이요. 그 11장 26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형제들을 구제하는 교회였어요. 그 11장 29절이고요. 제가 성경을 다 이야기를 안 하지만 있는 그대로를 내가 말하고 있을 뿐이요. 안디옥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였어요.
13장 3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성령 충만한 교회에서 13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이방 전도의 전체 기주에서 그것도 13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들이 하는 말 성경의 근거에서 이야기해요. 그냥 아무렇게나 나오는데 툭툭 쏟아붓는 게 아니에요. 그 증거는 제가 한여기에 꼭 이걸 만들어서 보내주잖아요. 이걸 다시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한 이야기도 다음 주에 나올 거 아니에요. 오늘 다음 주에 보면 알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디옥 교회 반대라고 나는 고린도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반대는 없어요. 성경은 안 나와요. 안 나오지만 나는 내 생각이 그렇다 그런 뜻이고요. 생각은 자유니까. 고린도 교회는 안디옥 교회와 달리 바울한테 너 추천서 가져왔냐? 아니 없어. 그럼 너 가져오구만. 이게 고린도 교회예요. 바울을 사도로 인정을 안 하려고 해요. 사도의 지도를, 바울 사도의 그 지도를 받지 않으려고 해요. 자기를 멋대로 살아가요. 얼마만큼 멋대로 살아가냐? 우상의 재물 그런 것도 다 그만두고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성결하는 뭔 말인지 알아요? 성경 그대로 얘기하면 저 아버지의 아내하고 섹스하는 것이 고린도 교회예요. 지금부터야. 문서나 법적인 것만, 외형적인 것만 따지는 그들이었어요. 그놈의 지식, 철학, 그걸로만 따지는 사람들이었어요. 힘지행,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다. 지도자의 성령 안수나 담에색의 성령 체험을 전혀 간과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은 성령 체험을 해야 합니다. 악령 체험하면 내가 멋있네. 악령 체험하면 내가 담남나무다. 내가 이긴 자다. 내가 보혜사다. 내가 저 악령 체험하면 그렇게 돼요. 그런데 성령 체험하면 아닙니다. 모습입니다. 모성으로 살아야 돼.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영주라고 한다면 땅을 많이 가진 사람이요. 땅을 맞은 사람이 여러 명의 노예가 있었는데 새 노예 3명 일 잘하고 성실한 새 노예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희들 내가 노예 문서를 태우고 불태우고 해방시켜줄게. 그럼 또 문서를 불태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화를 불타버렸으니까 지금부터는 종이 아닌 거예요. 노예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내일 나가라. 오늘 밤에 자고 내일 나가라. 내일 나가서 이제 자유롭게 살아라.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오늘이 마지막이니까 오늘 밤 마지막으로 집을 만큼 집다발 볏집 만큼씩 주면서 새끼를 꽈라. 새끼를 꽈되 강하게 길게 새끼를 꽈라. 그거 꽈놓고 자라. 그리고 내일 만나자. 내일 가거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한 모습이, 셋 중에 한 모습이 뭐야? 지독한 수전놈, 지독한 우리 저 상전 나쁜 놈. 마지막 가는 날까지 새끼를 꽈놓고 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서는 투덜투덜하면서 이렇게 풀무풀무 이만하시고 굵게 이만하시고 동아들처럼 그렇게 꽈어요. 그러면 다 꽈놓고는 차버렸어요. 또 한 명은 이양 나는 어차피 저기 아닌 거야. 저 지금 문서 다 문서 불태워져서 나는 총알이야. 내가 왜 치마를 안 해? 뭐 하는 분을 차버렸어. 그런데 또 한 사람은 바늘을 그렇게 꼬라고 그랬으니까 이것처럼 바늘을 다 이보다 더 가는 최대로 새끼 꼴 수 있는 대로 감사할 때 애들이 조금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 근데 그냥 꼬박 밤을 새우면서 또 이만 가만해서 왔어요. 다음날 아침입니다. 식사가 끝나고 나서 주인이 새 종을 부릅니다. 이리 온나 이제 지금부터 너희들 나가야 돼. 근데 가려면 노자가 또 나가서 먹고 살아야 돈도 있어야 되잖아. 집도 사야 되고 돈도 사야 되고 어떻게 해야 너희들 먹고 살 거냐. 처자식을 먹을 사람 뭐 있어야지. 그러니 이리 와. 그래서 창고 문을 엽니다. 창고 문을 열고 너희들이 어젯밤에 꼰 새끼로 옆전은 구멍이 뚫려있잖아요. 동전은 구멍이 뚫려있잖아요. 옛날 손은. 저기에다가 그 구멍으로 새끼를 다 꿰서 동전을 꿰갖고 네가 가지고 갈 수 있을 만큼 꿰서 갖고 가라. 참을 사버린 사람은 새끼가 없으니 가져갈 것이 없고 새끼를 이렇게 굳게 꾼 사람은 저기가 없으니 그 돈이 그 속으로 안 들어가잖아요. 구멍 속으로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못 가져가고 누가 가져갔겠어? 충성하고 순종해야 붙어 있어야 살아가요. 하나님의 모습은 소속감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께 진영받고 선택되고 하나님의 모습은 성령을 체험한 사람. 그러기에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 여러분이 바로 우리 초원태 성도 여러분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아침 모습을 배울 수 있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들 하여금 평생을 모습으로 살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게 하옵시고 붙어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